Recording in progress.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녹화 있으니까요. 출석 부르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부가 딱 있습니다. 보이시죠? 오늘은 헌법 시간이고요. 존칭 생략합니다. 임성근, 네, 고장수 집사님, 네, 이지성, 네, 네, 허준우, 네, 정성아, 네, 김현순, 네, 박혜경, 손명숙, 네, 김수미. 네. 지금 어, 접속 중이어서 잠시 여기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김현희, 네, 네, 다 오셨어요. 오늘은 네 헌법입니다. 헌법. 좀 무서운 헌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 다 준비되셨나요? 혹시 준비 안 되신 분은 제가 아까 전에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그 링크에 클릭을 하시면 바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링크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따라가셔도 되고요. 책이 있으신 분은 이 책을 가지고 강의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법이 왜 필요할까요? 법이 왜 필요할까요? 법 없이도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시시비비가 붙게 됩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틀린지. 그런데 이것이 사실 상대적이거든요. 나는 옳은데 그 사람은 틀릴 수 있고 또 그 사람은 옳은데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사실 상대적인 그런 기준을 어쩔 수 없이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우리가 100% 공정하다, 엄격하다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유리한 반면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법이 없으면 갈등이 생기고 또 시시비비가 더욱더 커지면서 대립이 되고 또한 분리가 될 수 있고 상처와 아픔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점을 만들기 위하여 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법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여러 그런 찬반 의견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라는 곳도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나는 옳지만 상대방이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바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지만 모든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사회적인 합의에 걸쳐서 그 공동체 합의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많이 조율되고 개정되고 또 삭제되고 보완되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룰, 기준을 우리는 법이라고 하죠. 교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법도 이 헌법이라는 것이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헌법책에 개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것은 시대를 고려하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 법을 또 고치면서 새로운 법, 또 업그레이드된 법을 만들기 때문에 개정판이 나오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배울 이 헌법은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죠? 개정 3판이라고 써 있죠. 네, 그러니까 네, 개정 3판이라는 것이 가장 최근에 나온 그 헌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 헌법을 가지고 보시면 또 내용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4년 4월에 기준되는 헌법, 우리 장로교 헌법책은 바로 개정 3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책을 보면 헌법은 총 4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례를 보시면 여기 교리가 있고요. 정치, 권징, 그리고 예배와 예식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교리라는 것은 우리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그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을 참고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1편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면서 읽으시면 돼요.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편은 여러분이 각자 공부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것은 2편입니다. 오늘 2편만 다루게 될 거예요. 정치예요. 정치. 왜냐하면 헌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서로 그 뭔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을 조율하고 우리가 맞춰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치편이 헌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고, 3편 권징이라는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할 것인지, 교회 안에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권징이고요. 이 4편은 우리 예배의 모범이에요. 그래서 뭐 장례라든지 세례라든지 성찬이라든지 이러한 예식과 예배에 관한 어떤 모범, 기준보다도 하나의 그냥 모델을 적어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거는 뭐다? 정치다. 여러분 정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어떻게 펴냐면 정치편이요. 쭉 넘겨보면 237쪽에 있어요. 237쪽. 그리고 여러분 이 헌법책이 없으신 분은 제가 아까 전에 링크로 걸어드린 내용도 똑같거든요. 그걸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편을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다 우리가 뭐 다뤄볼 필요는 없어요. 1장은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장로교통합 측 헌법은요, 그 가장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성경에 근거하여서 법이 만들어졌고 법이 개정되고 있다라는 것이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장 원리는요,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거는 읽어보면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됩니다. 이제 2장도 마찬가지예요. 2장 교회도, 이 교회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지교회 설립, 이제 여기 부분이 중요해요. 지교회라는 것은 우리 교단의 산하 교회들입니다. 교회인데 공동예배예요. 공동예배.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기도처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기도처라고 합니다. 기도처.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도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도 있어요. 성도도 있어요. 그런데 모이는 숫자가 세례교인이 15명이 안 되면 그것은 교회라는 이름은 붙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 보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기도처다. 우리 개척교회 예배 이렇게 드리지만 개척교회는 엄연히 따져보면 지교회라 불려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게 모이면 뭐 우리 상회비라고 하는데 상회비를 낼 필요도 없고 또 모든 것이 예외 조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세례교인 몇 명이다? 15명. 15명이 모일 때에 비로소 교회다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우리 법적으로 보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부터 3장이 중요합니다. 3장. 이 3장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조금 높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인이 있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인이죠. 교인인데 교인은 크게 예전에는 새 교인으로 분류가 됐는데 개정되면서 2021년 얼마 안 됐죠. 3년 전에 개정이 되면서 교인을 4부류로 구분합니다. 원입교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겠다,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심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원입교인이라고 하고요. 유아 세례는 말 그대로 2살 아래에 부모의 믿음에 따라서 세례를 받은 아이인데, 지금 유아 세례는 저도 요 부분이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만 2세였는데 지금은 6세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살 때까지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인지 요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 예전에 헌법에는 24개월 이하의 아이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었죠. 부모의 믿음에 따라서 그 아이들을 유아 세례자다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저도 오랜만에 헌법책을 보니까 6세 이하로 이것이 수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6세 이하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자를 6세 이하다 하는 게 유아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인지, 아니면 유아 세례를 24개월까지 받고 6살 미만의 대상자들을 말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아무튼 유아 세례자가 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된 것이 아동 세례입니다. 이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3년 전에 7세부터 12세 아이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아동 세례 교인으로서 새롭게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례와 입교가 있죠. 세례는 물 세례를 받는 것이고, 입교라는 것은 유아 세례 받았던 아이가 나는 예수님을 내 인격적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세례를 또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 대상자가 바로 입교인이라, 이렇게 네 분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인의 의무는 뭐가 있냐면요, 출석과 봉헌. 그러니까 출석, 예배 출석을 해야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생활을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이 교회의 칠위. 칠위라는 것은 여러분, 그 칠위가 뭐냐면요, 우리 법에 따라서 처리되는 부분을 칠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칠위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교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세례 교인이 아니라 세례 입교인이 된 교인들, 이 사람들과 유아 세례 교인, 또 아동 세례 교인은 성찬, 우리 떡과 잔을 대하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지만, 공동의회에서 우리는 피택을 하죠. 장로님도 뽑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뽑는데, 그 선거권을 갖는 사람은 18세 이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뭐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교인의 구분, 교인의 관리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제 중요한 개월수가 나와요. 6개월이 있고 1년이 있어요. 그리고 2년이 있고 3년이 있어요. 이런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인의 이명,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이제 옮기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6개월 이내에 원칙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임명이라는 것은 내가 떠나는 교회에 나 어느 교회에 갈 터이니 임명 증서를 떼주세요 하고서 내가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 임명 증서를 받아야 돼요. 받아서 새롭게 가는 교회에 당회에다가 임명 증명서를 내면 정식적으로 그 교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이라든지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가, 승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임명해 오신 권사님들 계시죠? 그 권사님 또 장로님, 그 임명 증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취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교회에서 6개월 이상 출타할 경우에는 당회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만약에 아무 소식 없이 교회를 떠나면 실종교인이 된다. 이 실종교인이라는 것은 교회의 이제 모든 권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1년이 지난 실종교인들은 이 당회의 결의로 다시 복직이 되는데, 그 복권이 될 때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회원권이 정지된 사람, 뭐 교회에서 마음이 상해서 혹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떠난 사람도 그 떠난 개월수만큼의 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 원래에 있던 직분을 당회의 결의로 복권할 수 있다라는 것이 헌법입니다. 자, 교회 직원, 우리 4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직원 하면 어떤 생각이 날까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교회의 직원은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뭐 전도사까지 그 모든 대상자들을 직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직원이다 하면요, 교회 돈 받고서 일하는 뭐 사무직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교회 직원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급 직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목사나 우리 또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유급 직원이고, 여러분들처럼 평신도 직원들은 무급 직원, 봉사직으로 섬기는 직원이다. 항존직과 임시직이 있습니다. 항존직은 직분을 받으면 은퇴할 때까지 계속 직분이 유지되는 사람들이고, 임시직은 기한이 있어요. 1년 혹은 2년 혹은 3년마다 다시 임명을 받거나 신임을 얻어야지만이 그 직분이 이제 계속 유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시민권이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직원으로 임명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와서 고상교회 와가지고 목사라든지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될 수 없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 서리집사는 괜찮다, 예외다 라고 여러분 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존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목사가 빠졌네요. 목사도 장로입니다. 엄연히 따지면 설교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부를 뿐 목사도 장로로 구별이 되고요. 안수집사, 권사고 70세에 은퇴를 한다. 그리고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자를 목사라고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고 한다. 그래서 요즘에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장로님들도 설교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 헌법적으로는 장로님들은 설교를 목사가 뭐 새벽 기도를 못하게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불가피한 경우에 위임은 할 수 있지만 설교 직분을 갖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시직은 전도사와 집사다. 여기서 집사는 안수집사일까요? 서리집사일까요? 맞아요. 서리집사인데 이제 집사를 서리집사라는 말이 헌법에서 사라졌다. 서리집사라 부르지 않고 예전에 불렸던 서리집사는 그냥 집사고 대신 안수집사라는 말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집사 그러면 서리집사고 항존직 직분자들은 안수집사다라고 법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을 가볼게요. 오늘은 정확히 40분에 끝낼 겁니다. 자, 목사에 대한 정치적 그 내용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다. 목사가 거의 그 직원 중에서 절반 가까이 된다. 왜냐하면 목사의 종류도 많고 목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의 의의는 여러분들 뭐 이거는 이제 뭐 원리적인 것이고요. 25조에 보면 다른 봉사자들과 다른 것이 바로 뭐냐면 목사는 4가지의 그런 특별한 그 사역이 있다. 먼저는 말씀, 이걸 강독권이라고 합니다. 강독권이 있고 성례, 성찬권이 있고요. 성찬, 세례, 그 다음에 축도권이 있어요. 그리고 장로님과 함께 치리권이 있죠. 그러니까 강독권하고 성찬과 세례, 이 축도는 목사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잘 애용하셔야 됩니다. 목사의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 또 성찬 세례 이 축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한 사역이 잘 돼야지. 목사가 뭐 정치를 잘한다 아니면 목사가 뭐 찬양을 잘한다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설교와 성례와 이 축도다. 그리고 장로님들과 더불어 치리권을 행사한다라는 것을 아시게 됐고 목사의 뭐 내용들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목사의 칭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조에 보면 위임 목사가 있다. 위임 목사는 교회의 위임이 아니라 노회의 위임이다. 이것이 중요해요.
노회가 어떤 지교회의 모든 목회의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임식은 교회 행사가 아니라 노회 행사다. 그걸 기억하시고 위임을 받으면 위임 받은 목사는 사임할 때까지 그 교회에 자동적으로 담임 목사의 그런 역할을 계속한다. 예전에는요 임시 목사라고 있었어요. 임시 목사라는 말이 뭔가 성도들한테 이미지가 안 좋아서 담임 목사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당회가 없을 경우에나 위임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그 목회자는 담임 목사로 불린다. 네. 위임을 받지 못하거나 당회라는 것을 이따 배우겠지만 당회가 조직되지 않으면 위임 목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헌법은 기록하고 있고요. 담임 목사는 3년에 한 번씩 여러분 연임 청원을 받아야 됩니다. 연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 공동의회를 통하여 이 목사님을 우리는 또 3년간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위임을 받아야 돼요. 위임 받지 못하면 목사님이 3년을 하고 교회를 떠나시죠. 물론 안 떠나는 분들도 가끔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이고, 위임을 받지 못하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내가 이제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는 역할이 뭐냐면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그러면 위임받지 못한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는 부목사를 모실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위임 목사를 세울 때에 비로소 부목사를 둘 수 있고, 부목사의 임기는 1년이에요. 1년이고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님이 나간다 하여도 부목사님이 바로 담임 목사로 추대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법적 내용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을 하여도 그 교회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으로 승계할 수가 없어요.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사임하여서 다른 곳에서 2년 이상 심우하거나 2년이 경과된 후에야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막 갈라지거든요. 담임 목사님 파, 부목사 파, 그래가지고 부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사이를 서로 막 이렇게 경쟁 구도로 만들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몰아내고 부목사님을 막 담임 목사님을 세우고 막 이런 교회들의 병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법적인 제도를 한 12년 전에 만들었다. 그리고 전도 목사라는 것은 여러분 군대, 병원, 학교, 교도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이고요. 그리고 기관 목사라는 것은 우리 총회라든지 노회, 또 교육, 문서 등 사업에 종사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선교 목사는 외국으로 파송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고, 교육 목사님은 우리 서성은 목사님이 교육 목사님이에요. 교육 목사님은 교육 분야에 보좌하는 목사님이다.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교육 목사님은 그 노회에 갈 수 있지만 노회에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회원권은 갖지 못한다라는 것이 최근에 바뀐 법적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은 20년 이상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다 원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퇴 시에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성도들이 공동회의를 통하여 추대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공로 목사님, 무임 목사님, 은퇴 목사님, 유학 목사님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28조에 보면 조직교회에서 위임 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쭉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에 대한 내용, 요 목사님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건너뛰시고요. 다른 노회에서 목사님을 모시는 부분들도 모든 서류들이 필요하고, 노회의 결의, 노회의 그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노회의 목사님을 청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주노회인데 우리 노회 가운데 65개 노회가 있거든요. 그 노회 중에 다른 노회 목사님을 모시려면 그 목사님을 먼저 노회에서 모셔다가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가까운 교회 한 교회가 요 부분이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담임 목사님 청빙이 지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웃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겠죠. 참 어려운 그런 과정입니다. 다른 교단이라는 것은 우리 장로교 통합측이 아니라 합동측, 뭐 침례교, 감리교 이런 곳에서의 그런 목사님들도 우리가 모셔올 수는 있어요. 모셔올 때는 청목 과정이라는 것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기준이 복잡합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도 우리 교단이 아니죠. 합신 출신입니다. 그래서 모실 수는 있어요. 모시면 우리 노회원이 되고 우리 총회의 목사로 인정은 되지만, 다시 이 청목이라는 것은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과목들을 이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가 그만둘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의로 사임하는 것. 이것은 내가 너무나 목사가 힘들다 해가지고 사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스스로 자리를 이제 내려놓는 사임. 사임이라는 것은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는 것이고, 권고 사임이라는 것은 불미스러운 행동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재정을 마음대로 횡령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모든 성도들이 바라봤을 때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옳지 못했던 부분들, 또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권고 사임, 당회에서 사임해달라라고 요청하고, 공동회의 결의로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으로 더 이상 모실 수 없습니다. 이 목사는 위임 목사도 적용이 됩니다. 담임 목사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위임 받았을 경우라도 성도들이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힘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권고 사임할 수 있다. 그리고 자의 사직은 아예 목사직을 그만두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아니라 목사라는 그런 직분, 자격을 스스로 그만두는 그런 경우도 노회를 통하여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목사의 휴무는요, 몸이 안 좋거나 뭐 연수를 받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3개월 이상 휴무를 할 수 있고요. 그 휴무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계속 이어서 3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회를 사임해야 한다. 그리고 목사의 복직도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웃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지금 노회에서 면직이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그 노회에 열어 가지고 다시 복직 청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복직 청원을 했을 때에 노회의 3분의 2 이상이 결의가 되었을 경우에만 이것이 복직이 되는데,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복직 청원을 했는데 이번에 그 투표를 안 했어요. 그리고 자숙 기간을 좀 가지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어렵게 된 것이죠. 하여튼 이런 문제들, 이 법적인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제 장로입니다. 장로는요, 7위회의 회원이 되고요, 목사와 협력해서 뭘 한다? 행정과 권징. 행정,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권징, 또 잘못된 사람들을 또 치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님, 우리 임성근 장로님, 또 이제 고장수 피택 장로님은 우리 교회의 신령상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 누가 지금 힘들어하는지 어려워하는지 잘 그분들을 살펴서 담임 목사와 함께 그런 부분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 그리고 교리를 오해하거나 이단에 빠져 있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우리가 보호하고 다시 정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로님은 4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임직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4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육을 받으신 후에 노회고시에 합격해야 되고, 합격하신 분, 우리 임성근 장로님은 이미 장로의 직분을 받으셨기 때문에 노회고시라든지 그 일정한 교육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그러한 교육만 받으시면 되겠죠. 장로의 사임 또한 자의사임, 권고사임, 자의사직이 있어요. 자의사임은 장로를 내려놓는 것이고, 권고사임은
장로님이 불미스러운 일을 했을 경우에 당회와 공동회의를 통하여 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 것이고, 자의사식은 아예 장로라는 직분을 이제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로 장로님이라는 것은 한 교회에 20년 이상 심우하였고 공동회의를 통하여 과반수의 결의로 장로로, 원로 장로로 추대받을 수 있다. 원로 장로로 추대받지 못한 은퇴자는 은퇴 장로로 언권 회원이 된다. 재직회와 당회의 언권 회원은 뭐냐면, 여러분 그 결의권이 없는 거예요. 결의권이 없지만 같이 말할 수 있고 회의에 참석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장로의 그걸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직도 목사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하고요. 전도사는 25상 신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서학원, 우리 제주노회에도 성서신학원이 있어요. 성서신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전도사의 자격을 얻게 되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회 전도사 교실을 합격해야겠죠. 네. 그 다음에 안수집사 권사로 가겠습니다. 빨리 하겠다. 네. 안수집사 권사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 되겠고요. 나이는 35세 이상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안수집사라는 명칭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9장 중요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 당회, 노회, 총회가 있습니다. 모든 7위에는 장로와 목사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7위를 할 때는 권징이라든지 뭐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법적인 그 적용을 할 때는 장로와 목사들에 의해서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7위가 중요한 것이 분쟁이 있는 그런 교회, 분쟁이 있는 노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당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회는요, 목사와 장로로 되고요. 30명의 교인이, 세례교인이 있을 때에 당회가 조직될 수 있습니다. 당회가 조직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당회의 원은요 30명당 1명씩 증언할 수 있다. 우리 지금 세례교인이 한 140명 되는데 140명이면 장로를 5명까지, 거의 4명에서 5명까지 둘 수는 있는데 우리 장로님은 지금 3분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 30명당 1명씩 장로를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로의 그 당회원의 과반수로 이제 당회가 개가 되고요. 여러분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 차이는 뭐냐면, 대리는 당회장이 있어요. 목사가 있는데 목사가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는 대리를 부르는 거고요. 임시라는 것은 아예 당회장이 없어요. 사임을 한다든지 당회장이 어떻게 뭐 유고시에는 이 임시당회장이 그 모든 사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임시당회장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나 목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당회장으로 하는 것이고, 자,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회를 소집할 수 있는 3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당회가 소집되는 것이고, 당회원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당회를 해야겠습니다 목사님 하면 당회가 소집됩니다. 상회라는 것은 총회를 말해요. 노회나 총회에서, 물론 이제 총회는 아니겠죠. 노회에서 당회를 할 경우에는 당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노회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내일 모레 노회가 있는데, 세례교인 우리는 100에서 200명 사이니까 장로 총대가 됩니다. 목사는 왜 없냐? 목사는 당연직이에요. 모든 목사들은 노회에 소속이기 때문에 노회에 무조건 가는 것이고, 장로는 우리는 100에서 200명이기 때문에 2명, 만약에 우리가 200명 넘을 경우에는 3명의 총대 인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회원의 자격은 목사들 이렇게 포함이 되고, 교육목사나 유학목사, 무임목사는 결의권이 없는 언권 회원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이 총회는요 1500명 이내로 모든 노회의 그런 총대들, 노회에서 또 우리 봄 노회 때에 이 총대를 뽑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모든 우리 교단의 회의에 가서 이제 회의,
헌법을 개정하기도 하고 또 총회가 추구하는 사업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발언권과 결의권을 가지게 됩니다. 공동의회도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공동의회가 소집될 수 있는 것은 당회가 공동의회를 하겠습니다. 재직회가 공동의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음 세례교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세례교인 3분의 1이 이거 내용 공동의회를 처리해 주십시오 하면 공동의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해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동의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의 결의 없이도 공동의회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는 완전 법적으로 뭐 분쟁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것이고요. 재직회는 무엇이냐? 재직회는요. 재직회장인 목사가 하는데 회장이 재직회의 소집 필요를 느꼈을 경우 재직회장은 저겠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재직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직회가 소집이 되는 것이고 재직 가운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가운데 3분의 1이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재직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재직회가 처리하는 내용은요.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우리 그래서 연말 신년 예산 그리고 그 9년 결산하지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예를 들어서 땅을 팔거나 땅을 사는 것도 재직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당회에서 우리 땅 사겠습니다. 그래서 땅 사는 거 아니에요. 재직회에 결의가 있어야 되고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새롭게 생긴 법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재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 끊기면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산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재산은 사적인 재산이 아니에요. 개인의 소유로 할 수 없고요. 총회 유지재단이라고 있어요. 유지재단에 귀속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귀속을 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회가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절대 권한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회 유지재단에서 허락할 경우에 교회를 뭐 팔거나 교회를 뭐 우리가 뭐 정리하거나 그럴 때는 항상 교회의 재산은 총회 유지재단에 있다. 반대말로 따지면요. 교회가 어려울 경우에도 총회 유지재단이 그것을 또 책임지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려울 때에 도와주고 또 좀 여유가 있을 때에 그것을 갖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헌법의 개정은 총회에서 이루어지고 총회의 3분의 2가 가결했을 경우에 된다. 그래서 뭐 세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